아동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젖병을 물었는데 젖병을 쭉 빨다가 이 우유가 잘 안 나와. 그럼 막 애를 쓰다가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울어버려요. 애기 쭉쭉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딱 구멍이 막히잖아요. 그럼 빨려고 애를 쓰는데 안 나와. 그러면 아기가 그냥 앙 하고 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갓난아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좌절감을 맛본다는 거예요. 좌절감을. 그래서 갓난 아이 때부터 인간은 좌절감을 맛보고 산다. 조금 자랐어요. 조금 자란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그 아이들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에는 이런 좌절감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심리학자들은 때로 이런 좌절감을 가리켜서 삶에 필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하고 이 좌절감을 적절한 좌절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삶에 필요한 요소고 아주 적절한 좌절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막 우는데 그래 엄마가 딱 가서 그래 이거 줄게 이렇게 주지 않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특히 서양 엄마들 보세요. 서양 엄마들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우는데 옆에 앉아서 책 봐. 딱 앉아서. 그러면 아이는 한 10분 동안 막 울어. 그러다가 아이가 지쳐. 근데 엄마는 아랑곳 없이 옆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가 아이가 10분, 15분 울다가 눈물이 뚝 그쳐. 일어나더니 언제 울었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엄마한테 와요. 그 엄마는 왔냐? 하고 이렇게 끼 안아줘요. 이 아이는 그 순간에 뭘 맛본 거예요? 암만 울어봐야 소용없다. 적절한 좌절감을 맛본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겐 때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면요. 다 좌절감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좌절감이 있고 패배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늘 웃고 다니고 야,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뭐 저런 일이 있을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삶에도 좌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패배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항상 대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웃어야지요. 그렇잖아요? 항상 웃어야 되고 행복해 보여야 되고 그러면 야, 목사님은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근심도 없고 아마 저런 좌절과 두려움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요. 목사님 제 삶 속에서도 좌절감이 깊이 배어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패배감 속에서 마음 아파 고민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을 보면 지금 깊은 좌절감이 있다라는 내면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당신 지금 평안하지 않군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졌다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생활 속에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도 좌절이 있고 패배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시편 40편의 말씀을 봤어요. 거기에 다윗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깊은 수령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12절에 딱 가더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한 성경 안에서 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본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서 감사합니다가 평생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응답해서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군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군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더니 네 아들을 바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니.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또 모세 40년 동안 궁중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어느 누구 부럽지 않는 왕자 생활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궁중의 화려한 생활이 갑자기 광야 생활로 바뀌어지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뜻을 정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타국에서 늘 기도하는 아주 모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뭘 경험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자 했던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그뿐이겠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3차 여행까지 다니는 사람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아니, 바울은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면 병은 고쳤는데 자신은 정작 병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라는 거예요. 뭐 헛가지 얘기 안 해도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십자가에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16세기의 성인 성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의 어두운 밤. 근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체험이다,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혼의 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본 모습 안에서 내 영혼이 정화되어져 가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자신이 처리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영혼의 밤이다. 한평생 여러분 좌절감 없이, 두려움 없이, 다시 말해서 좌절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좌절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때로 찾아오는 이 영혼의 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온전히 합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얼마 정도 연합되어 있습니까? 한 30%? 30% 연합되어졌다면 여러분에게 영혼의 밤은 다시 올 겁니다. 그 영혼의 밤을 이겨내면 한 50% 될 겁니다. 그리고 한 70% 될 겁니다.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실체가 드러나고 거기서 내 영혼이 정화가 되고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처리되어지는 100%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밤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듯이, 요셉이 감옥에서 13년 동안 보낸 것 같이, 바울이 평생 질병을 짊어지고 다닌 것 같이, 에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것 같이 영혼의 밤은 우리에게 늘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이 영혼의 밤이 주님과 온전히 합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시 잡아야 돼요. 믿음의 눈을 활짝 떠야 돼요. 그래야 이 어둠의 좌절감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주님과 다시 합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금요일마다 시편을 얘기하면서 시편의 얘기가 늘 그런 과정의 반복이에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본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 10여 년 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널리 알려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티브 이스타 강사잖아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살자. 그렇죠. 왜 자살을 하십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자살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뭐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분이 자살을 하지?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을 다뤘던 기독교 사설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사설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전한 행복은 스낵과 같은 행복이었다. 스낵과 같은 행복. 여러분, 스낵, 다시 말해서 진하고 깊은 행복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낵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달콤한 스낵이잖아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돼요. 근데 먹으면은 그 스낵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행복은 그저 스낵 같은 그런 행복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절의 말미에 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는 무거운 행복론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거운 행복론. 여러분, 그 무거운 행복론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행복론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깊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현실과 관계가 없어. 상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놓여 있든지, 내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 그런 관계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깊은 평안과 기쁨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고난받기 이전, 고난을 앞두고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행복은 내가 세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스낵과 같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과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곧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이 있어서 그 물질로 그 평안과 행복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속사람의 욕심과 외부의 현실과 상황은 언제나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재단질하고요, 잘라먹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요. 여기 안식구 첫날 저녁이라는 말은 안식구 첫날 아침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새벽에는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느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문을 닫고 성경에 보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은 뭐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 꼭꼭꼭 있는 문들은 다 걸어 잠고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야,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따랐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체포해서 우리도 죽일지도 몰라.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은 그곳에 숨어서 슬피 울며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이 자리가 진짜 무덤은 아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지금 무덤이에요. 무덤 같은 곳에 앉아서 지금 숨지겨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서 나왔어요. 정작 주님은 무덤에서 나왔는데 제자들은 그 무덤과 같은 그곳에, 그 안에 갇혀 있으니 무덤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벌벌 떨고 있고요. 그 앞에 18절에 보면요, 본문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주 대조적이에요. 18절하고 19절은요. 18절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전하고 다니고 있고요. 19절의 제자들은요, 문들을 꼭꼭 걸어 잠고 그 안에 꼭 숨어 있었고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막달라 마리아와 문 집 안에 꼭 틀어박혀 있는 제자들과의 이 차이는 무엇이죠? 이 차이는 단 한 가지 차이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차이였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첫 인사말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평안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빈다. 그 후에 다시 26절에 가서도 보면 8일이 지난 후에 의심 많은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또 뭐 말씀하시죠. 도마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은 지금 두려움에 처한 심한 좌절감에, 심한 패배감에 처해 있는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전하고 있어요. 평강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그래야 그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지금 부활하여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고 평안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그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시면서도 정작 우리는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늘 패배 속에서 심한 좌절감 속에서 영혼의 밤이 나에게 좀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패배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있고, 아마 제자들에게 답답하셨던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나도 죽음에서 이기고 무덤에서 나왔지 않았느냐? 이제 두려움에서 좌절감에서 벗어나 너희가 나를 보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두려움과 좌절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얻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도 무덤 같은 좌절감이 그에게 엄습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좌절감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고 그 믿음이 그를 좌절감의 어두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다시 평안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좌절감과 실패감과 두려움의 고백을 했지만 시편의 시 말씀은 늘 마지막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끝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큰 두려움과 좌절로 굳게 걸어 잠근 무덤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왜? 그 믿음이 그들로 평안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만이 그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터전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인하여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그 두려움과 좌절, 절망의 믿음에서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무덤을 깨고 나오신 예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절망 속에 있든, 어떤 두려움 안에 있든, 어떤 패배감 속에 갇혀 있든 거기에 매몰되어 거기엔 주저앉지 마시고요, 이제 일어나서 봐라, 나도 죽음에서 이기고 나오지 않았느냐? 나를 봐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지요? 비행기 타고 가실 때 1등석 타보신 사람, 비즈니스석 타보신 사람, 이코노미 타보신 사람. 근데 비행기 표를 보면요, 비즈니스석이 1등, 이코노미석보다 2배 비싸고 1등석은 약 한 5배. 그래서 저도 1등석은 한번 못 타봤어요. 근데 비즈니스석은 한번 타봤는데, 그래서 일본을 오갈 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니까 그냥 비즈니스석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타봤어요. 근데 비즈니스석 들어가서 보니까 좋아요. 의자가 쫙 발을 쭉 뻗을 수가 있고요. 등을 딱 대니까 쫙 누워지는데 아주 180도 누워지진 않더라고요. 적당히 누워져요. 일본까지는 2시간 가는데 너무 짧아요. 야, 이대로면 태평양도 건너갈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1등석을 탄 사람은 어떻겠어요? 1등석을 타보면은 여러분 동영상 보면 알잖아요. 침대처럼 쫙 있고요. 시간만 되면 와서 스튜디오에서 깨우면서 먹을 거 다 주고요. 야, 이 정도면 미국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불편 없이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눕는다라는 게 뭐죠? 편안하게 들어 눕는다. 그게 뭐죠? 바닥이나 침대에 나의 온몸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바닥에 내 몸이 닿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몸을 침대나 바닥에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몸이 편안해지고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에서 이렇게 잠깐 잠을 자도 일어나면 편안하지 않아요. 몸이 찌뿌대. 왜요?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잤기 때문이잖아요. 누워서 자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1등석이라 하더라도 침대에 누웠는데 이 침대에 누워서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침대가 갑자기 밑으로 툭 꺼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그 침대에 누워서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침대를 갖다 줘도 180도 누울 수 있는 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앉는 순간 이 의자가 푹 꺼지면 어떡하지? 이게 넘어지면 내가 어떻게 눕지? 그러면 아무리 내가 들어 눕고 싶어도 들어 눕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조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은 의자가 꺼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잠드는 순간에 의자가 푹 꺼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서 잠을 잡니까? 눈을 감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의자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눈을 감고 이렇게 그래도 주무실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앉은 의자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못 준다면 어떻게 눈을 감고 그렇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대에 많이 맡길수록 편안하지만 그것은 침대에 대한 믿음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더욱 평안을 얻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해 불안하거나 맡기지 못한다면 평안을 주셨는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에게서 좋은 침대에 누워서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면 걱정하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적게 맡길수록 그만큼 고통과 괴로움은 더 겪게 되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도 걱정하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맡긴 만큼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것,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삶으로 체험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기호야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은 모두가 다 갖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이 평안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면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